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나훔 구약성경 나훔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나훔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로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뒤엎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함정들 또 잘 슬기롭게 주의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음걸음에 주님께서 소망과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성경은 많이 또 설교를 들어보셨지만 나훔 성경은 설교를 들으신 기억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좋도록 이 나자가 들어가는 구약의 두 선지서는 요나하고 나훔 두 책은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나 성경은 그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는 내용이었다면 나훔 성경은 니느웨를 박살내시는 내용입니다. 심판하시는 내용.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좋게 넘어가는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만만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앞세워서 이웃의 약한 나라들을 압제하고 휘두르던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니느웨가 멸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았을 때 멸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무섭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리고 뭐 세계 역사를 보셔도 이 아수르 왕국이 정말 그 강성했을 때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그때 망해요.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나중에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은 그 심판의 무서운 현장을 생생히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역시 이 나훔 성경도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뉘우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은 선포되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절대 듣지 않았겠죠. 왜요? 자기들의 힘이 강하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길인 한편 가장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방비를 잘하고 작전을 짜고 수비를 잘해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조롱하시는 것처럼 니느웨를 조롱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니느웨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약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 성경에서도 우리가 4장에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옳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이제 아주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용사들의 방패가 붉고 옷도 붉고, 예? 이런 군대가 쳐들어올 때,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이제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 니느웨가 이제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는 물에 잠기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슬피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왕이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죠.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저축한 것이 무한하였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낙담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큰 두려움 모든 얼굴이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 니느웨를 사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로 멸하셔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돌아보는 한편 이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 압제들, 악한 권세들이 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 이 나훔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그 말씀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압제하는 강자를 심판하실 때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 압제 당하던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좀 약한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또 이런 악한 권세 앞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계란으로 마치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갈 길은 여전히 신실한 주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심판하시는 약속과 구원하시는 약속을 믿는 것이 성도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시험을 잘 슬기롭게 또 극복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악한 권세가 있지만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광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